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렇고 이삭의 얘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그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암울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모세는 나일강 속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한 특별한 계획을 심어놓은 것을 어머니 요게벳이 보고 이것을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여주게 만들어서 그를 석 달 동안 키우게 만들었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숨길 수 없는 상태에 비어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치를 칠해가지고 날강에 띄워놓고 자기 딸 미리암을 지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역사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서 그걸 보게 만들고, 그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모를 소개받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 그를 젖될 때까지 키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키운 만큼 된 다음에 공주가 데려가서 바로의 그 안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40이 되게 만들고, 요럴 때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그 의식을 느껴 그 일하는 숙력조에 볼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또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로 느끼고 형제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뭐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속사람이, 애굽의 형제가 자기 형제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시련받고 하면서 꼭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 뭐냐? 우리 눈이 열려져서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겉으로는 애굽의 신분이지만 속에는 속 사람은 이미 히브리 사람으로 그의 의식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왔다는 걸 보여줘요. 모세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왔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앙 훈련과 인격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사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오시는 그 만들어 오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참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어떠냐?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목사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내가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복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눈을 탁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형제를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이리 고생하는데 왜 싸우냐? 서로 도와줘도 힘든 상황인데 왜 싸우면서 그렇게 하냐? 하고 싸움을 말리려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였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로 삼아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세상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애굽 사람 죽였는데 본 눈이 있었다 없었다?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다면 애굽 사람 죽이는 거 감춰줘야 돼요? 까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사랑하면은 죽이는 것도 싹 다른 사람 눈을 싹 가려워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들이 일하는 거 보다가 저 모세 죽이는 거 봐라 그러고 보여준 것 같아. 그게 들통이 나게 면 모세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감춰줘야지 들통내. 근데 하나님은 들통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드러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바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지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 모세가 살인사건으로 들통이 나서 바로가 죽이려가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으며 애굽에서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딱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모세의 제2의 인생이 뭐냐? 미디안 광야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광야의 삶은 뭡니까? 모세는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믿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믿고 사명 감당하려 했지만 하나님도 모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버리고 결국은 모세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동쪽도 가는 상이 되어서 결국은 모세는 뭡니까?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동족으로부터. 여러분 진짜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그들 편에 섰지만 그들은 모세를 배신했어. 한마디로 기대에 어긋나고 모세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역사로 봅시다. 모세가 그대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 배운 학술을 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 인도자가 딱 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할렐루야 모세 왕자님이 우리 지도자로 나으셨다. 와 모세 왕자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환영합니다. 대단합니다. 대통령 만들고 왕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말로 출애굽했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갔어. 그럼 나라잖아. 나라. 이스라엘 나라잖아. 법이 있어야 되지. 무슨 법으로? 에? 애굽의 법. 왜? 애굽의 법을 다 배웠으니까. 애굽의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심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은 장소만 옮겼지. 여기는 작은 애굽일 뿐이야. 하나님의 뜻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모세의 마음은 자기 동족이지만 입은 옷이 애굽이야. 배운 지식이 애굽이야. 모든 신분이 애굽이야. 그래서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다. 또 하나님도 그 모세를 그때에 아무리 소명을 받고 일하고 싶다도 쓸 수 없는 게 애굽의 제도를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게요 목사인 저 자신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앙으로 인격으로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가 팍 부흥이 돼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고 했다면 분명히 나는 이만이 되지 않았으면 김태선 되지 않았으면 왜? 완전히 이단 요소가 강할 거야. 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저거 뭔가 내가 모양 막 이러고 뭐 진짜 이렇게 잘난 줄 알아서 이단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안 되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만들어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은 없지만 긴 시간을 끌고서 뭐냐? 나를 누르고 깎아내고 다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보니까 철 들으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느라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가족같이 살게 했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교회 부흥 안 된 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철 들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철들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철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되는 게 뭔가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습관도 알고 수준도 알고 성품도 알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야. 만드신 데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4가지 방법.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4가지가 성경 인물들 다 만든 과정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째 되는 날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양궁댕이를 따라다니며 목회하는 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었다 하더라. 모세의 양치기 생활, 애굽의 왕자님하고 수준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진짜 왕자님이라면 다른 사람 다 굽신굽신거리고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다가 진짜 이드로의 양치기 사위, 그것도 뭐요? 처가살이 하는 이 가련한 신세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청열합니까? 이 양을 치는 직업이란 거는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한 직업,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직업이 양치기 직업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에 공부를 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양치기가 될 때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했을 때 분명히 그러잖아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이다. 가증히 여기는 직업, 천대. 아마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상민들이 하는 직업과 똑같아. 모세를 그렇게 다 낮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배우느냐? 양치는 거 배우는, 양치는 거, 말 못하는 짐승하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 그러니 모세는 완전히 바뀌어진 환경이 어때요? 완전히 높은 데 있다가 땅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진짜 추잡스럽고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아마 모세가 속에서 열불도 많이 났을 것 같아. 가슴에서 막 불이 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보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게르솜 했는데 이방에서의 객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기록 없는, 역사 없는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었냐? 한마디로 빼기 작업이야. 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2가지예요. 플러스 은혜가 있고 마이너스 은혜가 있어. 플러스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은혜 주시고 건강 주고 물질 주고 형통하게 주고 막 그런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그걸 위로야, 위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은 마이너스 은혜를 줘. 빼기 은혜. 빼기 은혜는 뭐냐? 고난, 시련, 고통, 환경, 이런 거로 우리를 빼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마이너스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이너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야. 누구든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치고 마이너스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마이너스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마이너스 은혜는 고난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마이너스 은혜예요. 이 모세가 마이너스 은혜로 40년 동안 쫙 했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버리게 만들고 자존심 다 버리게 만들고 교만한 거 다 버리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그려놓은 그림 지워지게 만들고 내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만드시라고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40년 세월이 다 흘러간 다음에 이제 모세가 80년으로 딱 흘러갈 때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3장 1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소명이에요. 우리 목사들이요, 처음 신학교 갈 때에 시험을 치르면서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는요, 시험을 치르면서 이 면접을 보면서 목사님이 쭉 앉아가지고 왜 목사가 되려느냐 하고 물어봐요.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그것을 보고 소명이라 그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들이 볼 때에 아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은 합격.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한번 뭐 직업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불합격. 왜냐? 소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고 삶의 이유를 주는 거고 목회자의 목적을 주는 게 소명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명이 다 나와.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중에서 불렀다 그래.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 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의 강팍한 핍박자 사울은 한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시고 다 부르심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뭐냐? 신을 벗어라. 신. 여러분 그 당시 신을 벗는 건 뭐냐?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이 없어.
모세는 신을 신고 다니니까 하나님 내 신을 벗어라 그 말은요. 너는 내 종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요. 모세에게만 아니야.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요.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신을 벗게 만들고 내가 너를 애굽에로 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돼.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반대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못한다 그랬을까? 1번 하나님에 대한 기분이 나빠서. 2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1번일까 2번일까? 우리 성도님은 참 대단합니다. 딴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1번이래다. 오늘 우리 성도님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2번이요. 왜 40년 동안 빼기 작업했잖아. 하나님이 빼기 작업하는 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실에 기도 1시간 2시간 계속 하면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완전히 엄마에게 믿고 맡기는 거와 똑같은 평안함이야.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면서 보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봐줘야 돼. 내가 나를 볼 줄 알을 때에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대를 하다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3장 13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인데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도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밝혀요. 그런데 모세에게 밝힌 여호와가 처음이야. 여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 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런데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말하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할 만큼 계명으로 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실체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준 이름이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는데 거기에는 장소적 개념이 있어.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언약의 장소야. 언약의 장소. 언약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땅,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또 재앙을 물리쳐준 약속이었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죄졌는데 왜 내 백성이 고난당합니까? 그때 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에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리우나 타작망이고,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거기가 아리우나 타작마당 모리아 땅이었고, 그 모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가 저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는 장소적 개념이면 신약인 우리에게는 상태적 개념이야. 상태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건강을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모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상태가 뭘까? 그 약속 하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모든 구원의 약속.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신앙훈련, 인격훈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받으니까 이제 어떠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우리 4장 24절 볼까요?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나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요나같이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죽일라 그럴 수도 있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숙소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아니 여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참 눈치 빠른 현모양처였지. 자기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해가지고 모세의 발빼 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명 감당하러 가는 길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참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밀어줘야 되고 힘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막 힘내주는데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시는 그 사건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 성경 읽으면은 이런 거 보면은요, 이상야리꾼한 짓이요. 그죠? 말 순종하는데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러느냐? 전체를 볼 때는 한마디로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과 엘블에셀과 아내와 네 식구가 갑니다. 가다 숙소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볼 때 왜 죽이려고 그러냐? 한마디로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면은 네 자식은 내 백성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 자식은 내 백성 안 만들어 놓고 내 백성 구원하러 가? 이거는 순서도 안 맞고 본질도 안 맞아. 왜? 모세가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을 할례를 행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모세는 어떤 거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모세는 아니 게르솜이하고 엘리에셀을 할례를 안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났는데 그래 내 그 큰 사명과 소명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의 고난을 동참하겠다고 인도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나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백성 안 될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랍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처가 뭐냐? 내 자식은 하나님 백성 안 만들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의 할례를 안 행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바치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네 자녀도 내 백성 안 만들어 놓고 내 백성 구원시키러 가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많이 하다가 고생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야, 넌 죽어도 목사 되지 마라. 그렇게 한 목사들이 많대요. 왜? 자기가 고생 너무 많이 해보니까 자기 아들은 목사 시키면 안 되겠다. 너 직장 나가라. 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랐는데도 안 한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는 진짜 축복받은 성직 같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 없어요. 성도님들 사랑받고요, 얼마나 맛있는 것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요, 성도님들이 막 사랑해 주는지. 근데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목사님들이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녀들 목사 되지 말라 그랬어.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 모세가 꼭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의 가장 귀한 혈육으로 난 네 자식도 내게 안 바쳐놓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되려 그러냐?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죽이려 그런 거니까, 십보라는 그래도 남편 죽으면 과부 되니까 얼른 내 아들 해가지고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금. 이래가지고요, 여기서 십보라고 두 아들요 미디안으로 가요. 모세 혼자 백성 인도하러 갑니다. 아마 십보라고 두 아들은 아마 아버지한테 대한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그죠? 남편에. 그래서 가버려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의 아들들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는 위대하게 썼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거 보면은 아마 모세가 어렸을 때 두 아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만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야, 네 아빠가 버림받아서 애굽에서 왕자 다 놓치고 와서 양궁댕이 따라다니는 목자가 됐다. 그리고 아마 두 아들들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처 많이 얘기했었나 봐. 그래서 그런지 두 아들들이 쓰임받는 기록이 없어. 참 이것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모세,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받은 상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에 모세는 고난이라는 걸 아멘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망이라고 하는 상처란 것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오늘 우리도 단단히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 안 드는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걸 알면 은혜고, 그걸 모르면 상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아마 영적인 눈은 떠지고 은혜로 아는 마음은 많이 열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안 가르쳐주는 목사님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을 때가 많게 있죠. 여러분,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상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만드시는 하나님, 만들어지는 모세, 쓰임받는 그릇까지 만들어지는 모세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라는 단순한 지도자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될 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란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할수록 다 이길 수 있죠. 완키입니다. 완키. 호텔에 200개 호텔방이라도 완키 하나면 다 열리듯이 우리는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모든 게 감사와 기쁨이라는 상태만 가지면 하나님이 5년 훈련시킬 거 2년도 될 수 있겠고, 그죠? 10년 훈련시킨 거 1년도 될 수 있을 거고, 좌우지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길어요. 우리가 볼 땐 길어. 모세는 80년 훈련해가지고 40년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은 짧게 받고 쓰임은 잘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상태에 따라서 훈련을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조금 시킬 수도 있잖아. 조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